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돈으로 살아 사랑하는 자들아. 예, 뭐 제목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원래 제가 처음 제목을 살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경대로 해놨는데 또 이 관심 있는 분이 연락이 와서 혹시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꼭 그래 보면. 응?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내 앞으로 돈으로라는 돈으로라는 그 문장상 사실은 이렇게 붙였지만요, 원래는 제목이 살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은 지금 새벽에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와서 이 강해 설교는 계속 앞에 새벽에 했던 것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좀 반복해주고 계속 반복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기억력이 좀 쇠퇴해지기 때문에 반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서, 주일은 제목 설교하기 때문에 반복이 어렵지만 이 강해 설교는 이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오늘 설교 제대로 준비 안 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참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나를 위해서 반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나는 기억력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들었던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새벽기도 마치면 또 저거 거의 1시간 가까이 밴드에다가 오늘 새벽기도한 거 다 요약해서 다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또 밴드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꼭 일부러 시간 안 내도 그냥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든지 또 이동하든지 할 때도 볼 수도 있고 5분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은혜가 또 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교회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을 마무리할 것인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 즉 성경의 이 마지막 이 책을, 또 그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서두에 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적으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어쨌든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주님은 지키시기를 원하고, 사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소망이 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 그 교회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자연현상, 또 어떤 국가적인 현상, 세계적인 현상, 거의 늘 아침에 자고 깨면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때, 더 우리가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에 전심전념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7 교회에 대한 이것만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도
이 뒤에 모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습득한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만큼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이미 알고 있듯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특징적인, 이 지역의 특징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천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자체는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수로를 파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뜨뜻한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도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오면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식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물에 항상 석회가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 마음이 많이 있는 데다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것은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한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도 자신들이 먹다가 텁텁하면 토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 입에서 입만 헹구고 버린 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 지역은 온천이 굉장히 발전됐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이 약이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특별히 안약이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제조하는 부르기아라는 가루가 있는데 이 가루가, 이 원료가 거기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길 만큼, 오늘날 말하면 의과대나 아니면 약대나 이런 게 생길 만큼 발전된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상업이 발달되면 거기는 항상 그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7교회 가운데는 가장 부유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하면 뭐 서울로 말하면 한 강남 정도, 서초구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의 어떤 사는 어떤 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항상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들 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도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신앙의 착각이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하면 자기 만족에 놓이게 되면, 자기 만족이 어느 정도 나중에는요, 자기 만족 신앙이 되면 나무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설교도 건성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가 지치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연민으로 와요. 자기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나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어야 되고 또 확인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해주셨어요. 변명이 나온 겁니다. 영적인 변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변명이 안 나오면 힘듭니다. 차라리 암이라도 변명이 나오면 방법이 있어요.
약을 써도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변명이 나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 변명에 대한 처방전도 주신 것이, 여러분 처방전이 어떤 겁니까?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예,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단련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체험적인 뜨거운 신앙, 식은 신앙이 아니라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공고한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고한 것은 불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련한 것은 불쌍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고, 가난하다는 것은 계속 뭔가 움츠러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없으면 계속 주눅이 들고 움츠러져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 움츠러지고 있는 모습. 눈먼 것이라는 것은 주위에 안개가 가득해서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벌거벗은 것은 마치 내 옷을 도둑 맞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고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가련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그 말씀해 보면요, 변하지 않는 단련된 믿음, 즉 다시 한번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흰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학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요, 항상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옷을 까만색 계통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입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대조적으로 흰색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겠죠. 자기의 유행되는 옷을 벗고 지금 영적으로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옷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걸음 속에는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순수성이 있을 때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의 손만 붙잡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걸었던 그 믿음의 길들, 그리고 내 흰옷에 조금만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그 신앙의 순수성.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뭐 구구절절 기도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에 눈물로 가득히 젖었던 그 신앙의 순수성. 이 얘기하면 전부 다 우리 과거를 생각하죠. 내가 그때 처녀 때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 그것을 주님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대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안약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현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이 안약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감각인 것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감각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적 감각이 있는가라는 것이. 기도의 감각이, 찬양의 감각이, 말씀의 감각이, 그리고 봉사의 감각이, 사랑의 감각이, 헌신의 감각이 나에게 있는가? 없으면 말씀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구약과 신약이 물론 약자가 언약의 약자지만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여러분, 처방전을 짓고 약을 받으면 그 약을 먹어야 어쨌든 몸이 회복되든지 효과가 있든지 하잖아요. 약을 어디 처박아 놓으면 상태는 자연으로 낫기는 시간이 많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속에 뭡니까? 마음고생, 몸고생, 또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가족 고생 다 고생시키는 것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주님의 어떤 처방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는 것이죠. 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은혜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저도 목사지만 제가 영적인 것을, 은혜를 돈 주고 팔 수 있었다면 제가 뭐 벌써 집이 한 서너 채 됐겠죠. 뭐 내 혼자 타고 다니는 전용 비행기도 있었겠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사야 50 한번 봅시다. 몇 장인지 그게. 이사야 50장인가? 보세요. 저도 이제 머리가 다 돼가 이제 기억이 나지도 안 하고 이러네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자, 1절 말씀.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와서 사 먹으라. 그러나 내가 돈은 받지 않겠다. 가격도 내가 매기지 않겠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고,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살 수 있는데 안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값없이, 주님이 또 돈 없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일 수 있는데, 어쩌면 은혜 받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울 수 있는데,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고집 부리면서 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계속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살아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 떨어지고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부유한데 뭐 라는 자기만족의 신앙 속에서 전진이 되지 않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금전으로 이 은혜를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사람들마다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재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한 개씩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과거의 은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가 가슴에 감사함으로 품고, 새 은혜는 늘 받아야 돼요. 다른 데는 욕심 안 내도 하나님 은혜 받는 데는 욕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세상 거 욕심 내가 그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죠? 계절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그런데 저는 보니까 옷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막상 여자분들은 오늘 뭐 입을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참 좋은 시대에 삽니까? 우리도 집에 4명 사는데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은 한 10몇 켤레입니다.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1인당 보통 한 2켤레는 다 돼요. 운동화도.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옷이 없으면 그래서 꼭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새 옷을 사잖아요. 새 옷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옷이 없다는 생각, 두 번째는 색이 좋잖아요. 헌거보다 안 좋아요? 아니 뭐 오늘 내가 꾸중합니까? 왜 다 꾸중 듣는 표정들을 꾸중하는 게 아니고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하려는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네. 여러분 새가 안 좋아요? 색이 좋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옷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헌거보다는 새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것을 받았을 때, 입었을 때 그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그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저는 옷에 대한 상처가 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집이 아버지 빼고는 다 여자잖아요. 저 혼자 남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겨울에 저는 모든 내복이 빨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누나들도 빨간 거 입고 그러니까, 아니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내복 좀 사주지. 제가 초등학교 뭐 2, 3학년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4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는 체육복을 그 학교 가져가서 학교에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갈아입더라고요. 그 어느 날 이제 여자들은 어디 뭐 다른 음악실에 가고 남자들은 교실에서 갈아입는데 딱 벗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은 뭐 그 아이보리에 뭐 강아지 그리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내 혼자 빨간 데다가 뭐 어떨 때는 엄마 건지 여기 리본도 한 개 달리 있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뭐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옷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새 거는 좋아해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들 계속 곰국 끓이듯이 계속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 우라먹지 말고 이제는 그 은혜들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야 됩니다.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돈 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가 은혜를 사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외침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을 또 묵상해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 잘났다고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그런 어떤 교만과 거만에 가득한 교회가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진짜 저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주님이 이런 교회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인생도, 주님이 이런 성도도 희망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인생에 주님이 내 같은 인생에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셔서 값없이 살아.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이며 또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그 책망과 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 또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가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5절 읽으세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냐. 어찌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이 징계와 책망이 바탕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탕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징계의 시간이 힘들고 책망의 시간이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처럼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은 아직까지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고 살아도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적인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불로 연단된 금, 그 다음에 흰옷, 그리고 안약, 이 모든 게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주님과의 관계, 친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도요, 봉사하는 이유도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섬기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도요, 다 보면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친밀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두 가지를 저는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인격적이시구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그냥 문 확 부수고 마음문 부수고 돌아가지고 우리를 머리채 잡고 확 당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죠. 이 내 자아가 잘 죽지도 않는데 말씀은 내가 참 잘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나에게 막 그냥 주님이 와가 성령의 역사를 완전 다 부쉈으면 좋겠다. 부사도 또 죄의 근성이 있어서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여러분, 또 이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남편 좀 성령이 좀 강압적으로 확 좀 다리뭉대를 하든지 해가 뭔가 우리 자녀들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의 심령의 문을, 자녀의 마음의 문을, 내 심령의 문을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셔요. 왜? 주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해도 나중에는 그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이 들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체험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체험이고 간증이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참 인격적인 주님, 그냥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그 주님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주님 보고 좀 살려달라고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 밖에 서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간절히 문을 두들겨야 정상적인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마음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죄인을 향해서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추운 가운데에, 더운 가운데에 계속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신호를 주시는, 그런데 죄인은 철벽같이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죄인과 의인이 바뀐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하나, 여러분, 주님의 크기에 바라보면 뭐 미생물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별 차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 여정 안에 찾아오셔서 죄인을 향해서 두드리시는 그 입장이 바뀐, 상황이 바뀐, 이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만 해석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지금도 주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단한 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을 수 있는 흰옷이 필요하십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안약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뭐 들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냥 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하면 입장만 바꿔도 사실은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또 특별히 이런 변하지 않는,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끊임없이 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더 나가고 세상을 향해 더 성공의 인생을 꿈꿨던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기다리셔서 내 인생에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밤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초청은요, 사람이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라는 것이, 죄의 크기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인물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녀도 성별도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행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보좌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미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렇게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함께 동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